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우리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제 10월에 들어서면서 우리 날씨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또 오늘도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마 더 기온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로 인해서 많은 감기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독감 다시 유행하는 이런 추세에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 생명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인류의 전 과정을 생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인류가 걸어온 길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그런 농업혁명, 산업혁명,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과학혁명, 이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그런 인류의 굵직한 히스토리를 통해서 인류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클레이 클로긴스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 미국의 유명한 강연 테드 강연에서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사회가 특별히 세 가지 혁명 속에서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소개하는 첫 번째 변화는 부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는 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땅을 통해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땅이나 토지를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하고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토지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물이나 또 천연 자원 등이 이 부와 직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지요. 사실상 오늘날에는 이 부의 가치가 땅에서 돈으로, 어떤 화폐의 단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 부를 차지하게 되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땅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돈의 가치에 따라 매겨집니다.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땅은 금싸라기 땅이고 어떤 땅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 돈의 가치에 따라
그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땅이나 토지의 수확물이 이제 화폐로 여겨지던 시대에는 그럼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것을 물문 교환을 해야 경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바뀌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고 소통을 하고 연결되는 것이 점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도 눈에 보이는 화폐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내 부로, 내 재산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에서 내 모든 부, 모든 재산을 결제하고, 이제는 배달을 시켜도 집에서 그 배달부를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의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두 번째 변화는 일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직접 땅을 일구고 사람이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사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촌락을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서 힘을 합치고 협력을 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로 인해서 그 기계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그 컴퓨터가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또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이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컴퓨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고 연합하는 것들이 줄어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변화는 지식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혁명은 지혜에서 정보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전수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와 예절을 지키고 삶의 기술과 같은 지혜를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지혜가 아닌 정보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교사가 학생에게, 또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전달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대의 모든 정보가 우리의 이 손끝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핸드폰 들고 구글이나 네이버나 요즘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지식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질문의 모든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에는 검색할 필요도 없이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에게 물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착착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홍수와 같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오히려 참된 삶의 지혜는 점점점 우리의 삶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저는 이 강연을 보면서 이러한 세 가지의 혁명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를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러스의 혁명입니다. 그럼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혁명들, 부의 혁명, 일의 혁명, 지식의 혁명,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가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소통,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접촉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우리가 비대면의 사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에서 돈으로, 또 사람에서 기계로, 또 지혜에서 정보로 변화하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좋은 점은 있지요. 가장 크게는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가지 않아도 내가 핸드폰으로 모든 은행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보다 훨씬 더 편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 그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마치 폭풍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 시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신과 의원이라고 하죠. 그런 정신과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소아 청소년, 우리 아이들을 돌보던 병원들이 이런 정신과 의원들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연결되고,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아주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런 혁명적인 변화의 파도에 우리는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또 이러한 변화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외로움과 고립과 우울감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이웃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또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을 때, 그렇게 바뀌어 갈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주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약속의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아주 특별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저 음성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해가 뜨거운 오후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3명의 손님이 상수리 나무 아래로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요. 그들은 그저 길을 가는 나그네인 줄만 알았습니다. 다만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는 누구든지 환대하고 그를 대접해야 한다는 그 유목민의 전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아주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들을 보고 달려가 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대접하게 되지요. 그 모습이 오늘 4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또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그것을 요리하게 한 후에 그냥 송아지만 준 것이 아니라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로 그것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재료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그들 곁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다 된 할아버지가 지금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이뛰고 저리 뛰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가져다가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그냥 손님이 왔다고 대충 이거 먹고 가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껏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게다가 오늘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들 중에서 당시 이 고운 가루와 송아지, 좋은 송아지는 모두 제물에 사용되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세 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어떤 면에서는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손님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들이 이 음식을 먹고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을 좋은 기억으로 기억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새 생명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극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마을에 우리 교회 공간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시다시피 하면서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가 돌봄교실과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드나들게 되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은 참 수고스럽고 어쩌면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대접할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자유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환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금 그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는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막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그 사라를 찾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사라와 관련된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10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게 되지요. 아브라함을 환대한 결과,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한 결과 아브라함은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종말할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소개하는 우리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오실 그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은사를 잘 감당하면, 충성하면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누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천국의 오른편에 앉을 양과 같은 의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염소가 아닌, 죄악된 삶이 아닌 양과 같은 순결한 충성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질문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주님을 대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지는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고 환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고 환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자들을 향하여 헐벗고 가난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자들을 위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지 중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나그네와 같은 이유들을 극진히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하고 복된 생명의 기적을 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의 자리로 사라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마물의 상수리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은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장막에 있었던 그 사라를 만나시고 그 사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이야기를 나그네와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를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을까? 이 사라의 웃음에는 참으로 복잡하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5년의 세월이 담긴 웃음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 낳는 것, 그저 그 아들 하나 낳는 것, 그것이 이 여자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25년이 지나도록 자녀 한 명도 없이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이 내년이면 이제 100살이 되어 갑니다.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멈추고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라의 마음에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3명의 손님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고 합니다. 25년 전에 약속한 것이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그만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장막 뒤에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웃음이 나왔던 것이지요. 아마도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도 모르게 나왔던 웃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것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그런 불신과 실망의 웃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25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주심에 정말 사라의 마음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은 너무나 늙어버렸고 그 약속의 소망을 향해서
너무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죠. 왜 웃느냐? 너 내가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왜 웃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웃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 안 웃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 그것이 들킨 것이 겁이 나서 아니요, 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속으로 웃고 있는 그 사라를 향해서 너 왜 웃었느냐? 내가 분명히 웃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지금 웃고 있는 사라를 향한 책망의 말씀일까? 너 나 못 믿느냐? 왜 너 비웃고 있느냐? 너 웃었으니까 아들 주겠다는 약속은 취소다. 그런 말씀일까요? 오히려 지난 25년간 사라의 회한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는, 어쩔 수 없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라에 대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웃음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왔구나. 그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과 의심마저도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라의 웃음 뒤에 하나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비록 사라는 의심하고 속으로 웃었지만 내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내년에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때로 우리는 사라와 같이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복받을 자격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지난 25년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루시고 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년 후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은 사라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장에서 3장이 지나면 정확하게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사라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럼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리고 원했던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 사라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장막문 뒤에 숨어서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주셨다. 나로 진정 웃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웃음에서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재미있게도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절망에 빠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쓴 웃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 감사와 기쁨의 웃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삭아, 이삭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지었던 그 불신의 웃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그 불신의 웃음을 진정한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웃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회와 탄식, 회한과 눈물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로 웃게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진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마도 많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1977년, 아주 오래되었죠. 프랑스의 작가인 디디에 드코엥이라는 분이 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예수의 웃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을 하면서 그 책의 표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드코엥은 예수님은 살면서 웃으셨던 적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의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보이셨거나 탄식하면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자세히 보면 사실 예수님이 웃는 얼굴보다는 좀 진지하고 근엄한 표정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모습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드코엥이라는 작가는 예수님이 살면서 몇 번이나 웃으셨을까? 얼마나 환하게 웃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은 항상 매일같이 웃으며 사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웃음이 떠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의 책 표지에 이 사진을 게시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우리를 향해 웃고 계셨을 것이라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웃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모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삶의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10월 29일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